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한 주를 돌아보니 지난주는 어떠셨나요? 하나님 안에 있으셨나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었다면 우리 걸음의 실패였어도, 우리 걸음의 더딤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걸음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혹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찾고 기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다루진 않지만 아까 잠깐 기도에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오늘은 무슨 날일까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지요. 종려주일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이때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성을 외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를 지러 들어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구원의 문제가 아닌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을 날만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분으로 착각하며 기대했던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불과 며칠 뒤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3일 뒤에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 찬양을, 때로는 감사를, 때로는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분명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이자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 분명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여러분, 세 가지였죠? 기억하시나요? 뭐뭐 있었죠? 믿음 위에 덕 위에 네, 거기까지 했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점진적으로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하고 덕 위에 지식을 쌓아 우리가 이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처음은 무엇이었죠?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믿음은 너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믿음은 쉽게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생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단번에 믿음이 생기기란 결단코 쉽지 않지요. 그러나 관계 안에서 점점 신뢰하게 되고 이 신뢰가 쌓이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라고 해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쌓이고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그 신뢰가 쌓이니까 나중에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 또한 이 귀한 말씀을 공동체에게 기록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했던 걸 보면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믿음, 더 나아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믿음. 믿음이 기초될 때 우리는 이 위에 하나님의 성품,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 가지들을 올릴 수 있고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일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의 눈이 띄어 있을 때 신기하게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믿음.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자, 그렇다면 이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위에 무엇을 쌓아야죠? 덕을 쌓아야 합니다. 덕을 쌓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덕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합니다. 이 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선한 마음, 선한 양심. 이 선한 것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선함, 덕을 쌓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믿음 위에 덕이 쌓였을 때 얼마나 생명력 있는가를 말입니다. 믿음 위에 바로 지식을 외치지 않고 믿음 위에 바로 무엇을 쌓으라고 권면합니까? 덕, 선한 양심, 선한 그리스도인, 선함으로 살아가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시작되고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와, 정말 이렇게 연관을 참 되게 잘 배열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제일 처음에 믿음, 그리고 그 위에 지식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덕을 쌓아야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알과 지식에 대해서 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식을 쌓는 데만 멈추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대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운 대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말은 지식이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쌓이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까지 갈 수 있어야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통해 계속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함께 걸어가야 할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아멘. 자, 지식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절제.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다 보니까요, 이 베드로후서에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8가지 중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고 계시죠? 해볼까요? 시작! 네, 사랑, 화평, 오래 참음까지는 다 같이 일심동체로 하셨는데 그 뒤로는 갑자기 눈을 이렇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잘하죠? 신대원 공부할 때 다 시험 문제 나와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혜롭게 외웠어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네, 그러면 외우기 쉽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10계명 다 외우시죠?
십계명도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신우망한 부살간도 거탐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알거든요. 여러분 부는 뭐예요? 근데 우리 다 알아요. 살은요. 이렇게 다 아니까 신우망한 부살간도 거탐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절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절제는 마치 하고 싶은 것을 억지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절제는 신기하게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절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 스스로 가능한 것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옛 습관들은, 안 좋은 습관들은 모두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좋은 습관들로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절제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음주 가물을 즐겨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조금만 절제했더니 내가 이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언제나 자장가가 되었는데 말씀이 꿀처럼 달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나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절제를 이 헬라어로 보면요, 엔크라테이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여러분 뭐라고 써있죠? self control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조금 더 은혜가 됩니다.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는요,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어떤 뜻이요?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는 그냥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이 그냥 절제라고 하는데 헬라어 원어는요,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이에요. 과연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이 왜 절제가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 안의 주인이?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될 때가 좀 많긴 하지만 우리가 정답은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정답은 내 안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이 있다면 이 힘은 누구를 향하는 힘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 그리스도를 향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는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실 때에 내가 뭔가 하고자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할 때는 때로는 그것을 하지 않는 힘이 바로 절제인 것이죠. 이 절제는 교회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 생명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공동체 안에서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저는 이 말에도 참 은혜가 있습니다. 지식 위에 무엇을 담을까? 우리는 많이 안다고 해서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 무엇을 쌓으라고 합니까? 바로 절제. 이 절제는 누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바로 이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안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지식의 무엇이죠? 절제.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지식이 많을 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식 위에 이 절제를 쌓을 때 정말 이 배열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뭔가 알면 되게 딱 절제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지식 위에 절제를, 그렇게 지식 위에 절제를 쌓을 때 우리는 생명력 있어집니다. 지식을 가지고 내부를 향한 힘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를 향해 그 지식을 갖고 더욱더 우리가 컨트롤 하십시오. 그러면 더 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절제 위에 무엇이죠? 그 다음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절제에 이어서 인내라. 절제도 좀 쉽지 않을 텐데 그 뒤에 인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달고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인내는 달아요, 써요? 써요. 우리 항상 그 우리나라 그 명언에도 있죠.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그러니까 인내는 그렇다 보면 우리가 흔히 인식하기에는 참 쓴 것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 달고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선이가요,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그 달잖아요, 사탕이.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퇴근하고 나면 감사하게 은혜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퇴근하고 나면 항상 그 사탕을 하나 이렇게 물어요. 이렇게 그거를 낙으로 살고 있는 아이거든요. 근데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하루는 장난기 있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선아, 사탕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면 아빠가 밥 공기에 밥 대신 사탕을 잔뜩 담아서 줄게. 했더니 예선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그거는 또 싫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달고 단 게 그 아이에게도 그렇게 건강하거나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단 것만 있다면, 좋은 것만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인내를 통해 인생을 경험하기도 하고 인생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살아가죠. 여러분의 인내가 가장 깊은 곳이 바로 지금 이 설교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장 큰 인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인내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해야 할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이 인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라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어떤 뜻이 있는고 하니 밑에서 머문다예요. 밑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바로 인내입니다. 밑에 있는 상황, 우리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밑에 있다라는 것은 그 언더,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을 의미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내의 헬라어 어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는 우리가 단순히 참아야 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면 안 돼,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언더라 할지라도,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차가운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견디고 기다리기도 하며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비록 밑에 있는 상황이라도 참는 것, 그렇다면 이 인내도 누구를 향해 있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그 성품들을 보면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수님을 향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왜일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하나님 안에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성경에 우리가 구석구석을 보면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쓰고 어떻게 보면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기 때문에 참 이 인내가 정말 좋은 것은 아닌데, 성경의 구석구석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내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그 인내를 우리에게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에도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꺼낼 계획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속들,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그런 인내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인내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렇기에 기억하십시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록 밑에 있는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머물러 서서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단어를 지금 잠깐 나눴을 때 이 인내는 하나님을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는 거예요. 비록 그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밑에 머물러 할지라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인내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여섯 번째는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솔직히 좀 어려운 단어예요. 여러분, 경건이 뭐예요? 네, 거룩함도 경건입니다. 뭐라고 쉽게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 대신 거룩함이라고 써도 될 텐데 경건이라는 걸 썼어요. 영어는 뭐죠? 가들리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다운 것. 그러니까 거룩함도 경건이죠. 경건은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자라면 제자로서 우리는 이 경건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경건은 뭐라고 써 있는 거 하니 경건은 의무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연스러운 미덕이며 이로써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 경건이란 말은 도덕이나 신앙 고백의 이상의 의미를 갖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생활과 말씀에 충실하고자 하는 심정까지도 포함된다. 되게 포괄적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생활, 그리고 말씀에 충실하려는 마음. 경건이라는 건요, 우리의 마음과 생활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건은 내가 그냥 단순히 여러분 이곳에 예배를 딱 드리고 있는 것이 경건입니까? 네, 경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경건은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요? 내 마음까지도 누굴 향해 있는 것? 하나님 향해 있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 행동과 마음이 경건이에요. 쉽게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신앙의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드러내는 것이 경건이지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기에 우리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좀 점점 어려워지죠? 경건은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을 위해 어떤 것을 노력해야 하는가?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고민했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신방하면서 들었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기를 원한다는 것. 제가 참 되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됐어요. 제가 이제 우리 부임해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좀 다니고 청년들 신방을 좀 다녔는데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몸부림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경건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경건일 수 있습니다. 경건은 단순히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 자, 그러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여태까지 성품들을 되짚어 봤을 때에 이 경건 또한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할 때 누구의 이끄심을? 성령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고요. 그 코람 데오란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인지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때로는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 죄와 타협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우리 원하는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그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단하여서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는 그 순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킬 회, 고칠 개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 그 순간이 바로 경건입니다. 만약에 내가 생각만 하고 돌이키지 않는 행동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완전한 경건이라 할 수 없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내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그 순간이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결단해서 돌이키는 그 순간 또한 경건의 순간입니다. 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 큐티를 통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걷는 방향 또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은요,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해요. 공동체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경건이 잘 가고 있는지 때로는 격려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클릭 수정도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 경건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쌓아야 할 훈련 또한 이 경건인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점차적으로 이 단계를 힘도 있고 힘있게 가고 있습니다. 지식에 무엇을요?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쌓아가야 할, 훈련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을 쌓을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는 경건해질 때 우리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참 필요한 목록이죠. 절제, 인내, 경건. 점층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의 갈무리는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무엇으로 가야 하는가? 아까 제일 서두, 가장 중요한 기초, 무엇으로 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잘못하면 우리가 행위로 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 앞에 그리고 시작의 처음에 중요한 것 믿음을 기억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공로로 절제하고 인내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아담 때부터 인간의 죄로 인해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은 가르치지 않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어요. 만약 우리 스스로가 이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모든 공로를 우리 스스로 두게 되어 교만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공로 없도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에게 두면 우리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성품들을 다시 무엇과 함께 결부시켜야 하는가? 믿음.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절제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에서 인내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건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보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경건입니다. 믿음으로부터 경건에 이르기까지 함께 걸어왔던 모든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쌓여져 있다면 이 모든 과정들이 경건의 방식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었던 세 가지 절제와 인내와 경건은 나를 돌아보며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나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나머지 두 가지를 정말 중요하게 남겨놓고 경건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나머지 두 가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7번째 무엇이죠? 형제우애. 경건에 더해야 할 것 형제우애예요. 저는 정말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경건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정말 필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후에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하니 조금은 연관이 좀 달라 보이긴 하겠지만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적으로 중요했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도 경건이 중요한데 이제는 완벽하게 공동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그 공동체에 누려야 할 정말 형제 우애. 이 부분을 헬라어로는요 필라델피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떠오르지 않으세요? 네, 정말 맛있고 다양한 플레이버가 있습니다. 지금 빌라에 가시면 2+2로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그 필라델피아. 그런데 실제로도 필라델피아는 그리스어로 필라델포스,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필라델피아가 유명한 그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유명한 그 필라델피아 도시 또한 형제들의 도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형제 우애는 형제의 우정과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끝자락에는 형제 우애를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닌 공동체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전부 다 똑같이 내 마음대로 맞진 않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가 우리가 함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아서 모인 공동체는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누구를 예배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나랑 딱 맞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모두가 다른 사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 형제 우애로 넘칠 때에 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나랑 딱 맞는 사람은 형제 우애로 사랑하기 쉬워요. 근데 나랑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이 말미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우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상처가 있다고 해서 차가워지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필레오, 형제 간의 사랑, 공동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따뜻한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분명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겨주시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미에 둔 것 같아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경건까지야 내가 어떻게든 해보면 되는데 형제 우애는 나 혼자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겁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형제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사랑이 넘치죠? 용서가 안 되시나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우리 형제 우애로 하나 됩시다.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예쁘게 해주세요. 형제 우애로 하나 됩시다. 자, 그렇기에 더 강조하며 이 성품의 마지막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이에요. 공동체의 형제 우애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자연스레 이 여정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형제 우애도 결국에는 쉽게 말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형제 우애인데 아까 그 단어는 뭐라고 썼다고 했었어요? 필라델피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형제의 그 공동체의 형제의 우애, 그 사랑, 우정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써있는 헬라어는 바로 아가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값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갑자기 아무것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사랑하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변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마지막 퍼즐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랑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우애까지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보겠는데 사랑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베드로는 자기가 이토록 단어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만들었던 이것에 왜 마지막으로 사랑을 강조했을까요? 아마도 그의 말년,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기록했던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삶에 가장 크고 위대했던 한 사건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 사건이 떠올랐다면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바로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앞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맞아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기억했던 베드로, 가장 크고 위대했으며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만났던 그 장소, 그 모습, 그 바닷가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며 저주했던 자기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질문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절망적이고 좌절했던 자기에게, 예수님을 저주했던 자기에게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질문했는지 아십니까? 야, 네가 어쩜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나는 너가 그럴 줄 몰랐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무엇을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무려 3번이나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대답을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베드로가 3번이나 이야기해요. 그 3번의 모습들,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시작.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유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으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께 확인받는 그 사랑,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지금껏 그리스도인의 길, 진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을 겁니다. 그를 변화시켰던 게, 그를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를 불러주셨던 게 주님의 질문이었고 주님의 진짜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마지막에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에 가장 마지막 영향력과도 같고 강력한 것, 사랑을 담았던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지막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아낌없이 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왔던 베드로의 고백,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그 가장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사랑을 더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는 그 이야기를 쭉 펼치면 우리에게 이 8가지로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6가지는 소망의 역할을 하고 맨 마지막엔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며 물어볼 때 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나누었던 이 덕목들을 힘써 행하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여주시고, 글씨가 보이세요? 네.
한번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것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에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을 발전시킵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성품, 영적 이해력, 빈틈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그리고 따뜻한 형제에 거기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너그러운 사랑을 더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의 고백 안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인, 즉 삶과 인침, 인내와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길로 함께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어려운 일과 힘든 일, 고통과 고난, 즐거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만 의지하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고 생명력 있고 살아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형제 우애도 있고 사랑도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력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